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9주 남은 것 같습니다. 이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들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믿고 소망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역사가 그들을 존중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며 또한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그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는 아주 유명한 건강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주고 소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 즐겨보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스피커를 뽑았던 사람을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헬런 켈러입니다. 이 헬런 켈러, 이 사람의 쓴 책, 특히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라는 이 헬런 켈러의 글을 대필했습니다. 이 헬런 켈러는 농아요 맹인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 많이 기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1880년도 태어나서 196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태어날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19개월 되었을 때에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1887년도 7살 때에 N.S.P.D. 설리반, 이 설리반 선생으로 유명히 잘 알죠. 이 N. 매스필드 설리반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설리반 선생은 이 헬런 켈러의 손바닥에 수화로 알파벳을 가르쳐 주었고 사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헬런 켈러에게 그 상대의 진동을 통해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켰는데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후기에 그 손을 대면서 그 진동을 알게 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의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헬런 켈러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1904년 레드클램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대학 졸업 후 장애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1964년
그는 대통령 훈장도 수상했고요. 나의 삶, 헬렌 켈러의 비망동 등 수많은 책을 쓰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왔다고 합니다. 첫째,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만지고 싶은 것이 첫째 날에 하고 싶고, 또 첫째 날에 뭐냐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다, 들판을 보고 싶다,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먼동이 트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보지만 밤하늘의 별들을 큰 감이 없이 보지만 이 헬렌 켈러는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또한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합니다. 19개월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청각장애인, 또한 시각장애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회 공헌도 했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면서 그의 삶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죽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죽을 때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 더 행복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행복의 척도는 생각하고 느끼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개그맨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자마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받았습니다. 그래 점점 주변의 시야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시력의 5%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이나 다름없었죠. 결혼 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주변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동우 씨를 사랑했던 팬이 한 명이 이동우 씨 이 사연을 듣고 이 40대 어느 남성이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동우 씨는 기쁜 마음으로 그 남성의 산다는 천안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동우 씨가 그냥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기증해 준다. 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동우 씨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너 왜 그러면 그냥 왔느냐? 그때에 이동호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군육병 환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지도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이라고는 눈밖에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동호 씨에게 시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호 씨가 점점 시력을 잃자 아내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는 그만 뇌종양으로 한쪽 귀에 청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시력을 잃고 아내는 청력을 잃어서 결국에는 운영하는 가게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짓눌리는 시련 속에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딸을 통해서 이동호 씨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과 나눌 것이 남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나눌 친구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동호 씨는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도 그렇고 워낙에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헬렌 켈러에서 많이 들었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그맨 이동호 씨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틴티5라는 가수들 4명 동갑내기 모여서 노래를 했던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는 처음에 시련이 왔을 때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맹인될 때가 오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죠. 그때에 자살도 몇 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기 때문에 아내마저 청천벽력으로 청력을 잃고 너무 힘들 때 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조전에 말했다시피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봅니다. 나폴레옹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내 사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어땠어요? 내 생에 행복했던 건 6일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고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나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영육간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십자가 다 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믿음으로 그거 순종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곳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혈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마음의 평안과 불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나에게 나와 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 다 선하다는 거. 왜? 우리 창세기 보면은 첫날부터 6일까지 천지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함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즐길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약간 연세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내연산 경북 수목원을 갔습니다. 얼마나 예뻤습니까? 단풍도 좋았고. 저는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수에 가서 우리 동기들 몇 명 만나서 오는 길에 다이아산은 잠시 들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인사가 있대요. 너무 단풍이 멋있더라고요. 그 자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자녀도 훼손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게 하신 것은 그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냐? 이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그 성격대로 잘 보존하도록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그 지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그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요, 사막도 이 오아시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저기 장사를 가보면은 사방공원 있잖아요. 포항이 어떤 곳이었어요? 다 산이? 뻘이 있잖아, 진흙. 근데 어떻습니까? 산이 숲을 줬잖아요. 인간인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중국의 어떤 여자는 그 중국의 큰 사막, 그 사막의 한 부분을 3, 40년 동안 나무를 심으면서 오아시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 바보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사막에다 나무를 심고 죽어도 또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심고 보니까 지금 어땠어요? 그 부분은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능력은요,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과 삶의 내용과 우리 가정의 미래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제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 줄 줄 믿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현재 단면한 문제가 나에게 은혜로 평안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고민하고 금신하는 것은 사단과 주는 계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아버지 내 미리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산다면 저는 그가 하늘에 빛난 별들처럼 달처럼 해처럼 정오의 빛처럼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분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부족해서 온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저 사람들 나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 나보다 가진 것이 못하는 이유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내가 주님 정은 가리지 않도록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에게서 배운 것이 참 많지만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은 그 굴 앞에 왔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미물인 거미를 사용해요. 거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동굴에다 거미줄을 치게 해요. 거미줄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뜯혀 안 뜯혀요? 뜯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 거미줄을 만드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여긴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사울이 그 굴에 가서 잠을 자요. 바로 다윗의 일행이 있는 옆에서. 그때 이 다윗의 신하가 사울을 죽이자. 사울을 죽이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 한 부분을 뜯고 가면서 나중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사울이여, 왕이여, 난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악하더라도, 자기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걸 믿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섬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중에 심판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이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여러분을 높여서 하는 명령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려라. 왜 사울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도임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자, 소망을 주는 자, 비전을 주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근고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헬렌 켈러는 그분은 내 평생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19개월 전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감사가 그의 마음을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 영혼에는 평안이 임하고 내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 많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는 시작돼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내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하나님, 약속을 시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태 때문에 불평불만한다면 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여 결국에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게 좌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는 하나둘 해결돼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푸른 풀반 실만한 물가의 은혜가 임하고 통통한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당면한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주의 공된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들게 맞아서 믿음의 것을 연미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주어진 일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에 문제가 목으로 먹기가 있고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해주시옵고 물질에 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할 때 그 소득을 주셔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통정리해 주시고 그 문제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족이 하는 병명을 인해 사람들을 믿고 소망을 주게 해주시되 먼저 저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문제 해결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부르시는 주님 저들의 이별을 풀어주셔서 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옵고 많은 사람을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밑에서 성도들 지켜주고 있는 줄 싸우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은혜 사모하여 그 문제가 저들에게 기쁨이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